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주일의 헌금,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아공 김현주 선교사님을 위한 태풍 피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빨리 복구되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남전도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2층 중고등부에 가면 변성기 찬양팀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걸걸했던 목소리가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아주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이후에 재직회에 있는데요, 꼭 재직들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위원장님 보고가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셨다가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꼭 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나누어 주시고 의견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6월달인데요, 6월에도 승리하십시오. 네, 6월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고 한 몇 주 남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오늘 첫 번째는 제목이 뭡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절,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읽으셨는데 내용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너희가 그 사랑에 넘치는 것으로 터가 견고하여지고 굳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가 정말 내가 늘 평소에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기도랑 나랑 뭔 상관이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만약에 지금 그가 속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그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지난 세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위해 평생 더 열심히 사는 것인데 감옥 문을 열어주십시오. 감옥 문을 여시고 제가 이 감옥을 열고 나가 지나온 날들만큼 남은 생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그들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꾸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의 주인들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셔서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주인들이 그들을 해하지 않고 그들의 노예이지만 자유민 같은 그런 자유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유인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배를 띄워 먼 나라에 보내고 그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 그 배가 무사히 돌아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기도 제목들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채워 놓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바울의 이야기가 동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하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입시를 보는데 하나님 좋은 성적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아파트 당첨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꼭 당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좀 부족한데 대출이 잘 나오든지 아니면 보너스가 나오든지 해서 차도 좀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좋은 직장 열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많이 힘든데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뭐 어떤 권사님 병원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바울이 만약에 이 서신을 채워 놓았다면 우리는 참 편하게 이 서신을 배우고 읽으며 기도는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1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허물 없이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랑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화평교회 온 지 이제 5년이 넘었고 6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는 제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이 가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맨날 그런 기도 제목만 내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난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주기도문 중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가 제일 마음에 들지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굳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그래서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시험에 안 들어야 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열렬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좀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세상 사람 다 죄 짓고 사는데 내 저 사람보다 죄 좀 덜 지으며 살면 괜찮은 성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일용할 양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은 지나가듯이 쓱 지나가고 앞에나 뒤에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제목들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바울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 바울 사도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며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그 환경이 지나가 평안한 자리로, 그 문제가 지나가 우리가 안락함에 머물게 해주시면 될 텐데 굳이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오면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헌신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헌금 생활도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죠? 이렇게 묻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열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이전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한 문장까지도 아닌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소망 없다.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를 사는데, 죄인들이 사는 시대를 살고 죄인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죄인이 왕으로 군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기대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자체가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도하면 쉽게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쉽게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지던가요?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가면 여러분이 엄청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괜찮았는데,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때가 나왔고, 중학생들은 초등학교가 나왔고, 가만히 따지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치원 때 같아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는 엄마가 나한테 큰 기대를 안 하고 건강하기만 하라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이후의 모든 날들 동안 우리는 늘 힘듭니다. 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요즘에 우리가 SNS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트위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들, 그들의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 1%만 올려놨습니다. 아니,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들의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 맛있는 거 먹은 날, 좋은 데 간 날, 그거 하루 올려놓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만 쫙 보면서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우울하고 꿀꿀하지? 여러분, 그들이 나머지 99%를 안 써서 그래요. 삶은 환경이 바뀌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바뀌면 또 그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의 힘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너희가 내면의 힘을 갖기만 하면, 너희가 그 환경에서도 너희의 내면이 강하여지기만 하면 그 환경과 관계없이 너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이 소망 없는 땅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관심이 외적인 일에, 외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환경이 바뀌고 외부가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내면이 강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를 이끌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너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너희가 이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도 참된 소망과 기쁨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없는 시대 속에서도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 너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낡아집니다. 여러분, 안 낡아지는 사람 없습니다. 안 낡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멍청한 겁니다. 속도의 문제이지 다 낡아집니다. 매일 보니까 매일 똑같은 것 같은 것이지 한 10년쯤 뒤에 봐보십시오. 저도 요즘 가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올려놓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젊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하죠. 아빠 왜 이렇게 늙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낡아집니다. 그런데 낡아진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 겉사람의 마음 두는 사람은 낡아져서 속상한 거예요. 겉사람의 마음 두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니까 괴로워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I냐 뭐 E냐 이런 거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어떤 성격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I는 E랑 안 맞아. 뭘 안 맞아요? 원래 I도 안 맞고 E도 안 맞고 아무도 안 맞아요.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둘이 막 처음에는 막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들 어느 날 안 봐. 왜 안 보냐고 물어봤더니 싸웠대. 싸운 건 더 웃겨.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영적인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속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이 속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이 겉사람의 인생을 걸고 겉사람의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겉사람 때문에 기뻐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슬펐다가 이 겉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이 겉사람의 반응으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 낡아져가는 겉사람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새로워진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속사람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에게 필요한 건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반드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고필훈 집사님, 우리 고락시안 장로님 엄청 요즘에 행복해 하시는데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엄청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려면 아이는 반드시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건강하게 안 자라면 행복은 순간 슬픔과 고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 자라면, 육신의 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가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강건해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악한 마귀가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를 평생 흔들어 놓는 이 요동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강하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대회를 향하여 나가려면 유아적 가졌던 유아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두려워했는데 큰 수영장으로 갈 수 있는 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사람이 속사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환경을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던져놓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쪽만 많이 생각하는데 반대편도 있습니다. 반대편을 엄청 잘 되게 해서 여러분을 엄청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쉬지 않아요.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한없이 우리를 들어 올렸다가 한없이 우리를 이 바닥으로 던져 놓으며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이 없는 세상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기를 살아야 하고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물을 때에 오늘도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했는데 승리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강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강건해야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데 우리 사남전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타인을 돕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도 못 가누는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영적 건강함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태풍 피해 헌금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환난당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섬기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 가진 것은 작지만 내 속사람이 건강하면 그 과부의 두렵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밖에 못 보는 줄 아십니까? 나밖에 못 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필요밖에 보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에게 너무 목맵니다. 나는 보상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귀히 여김 받아야 되고 나는 하면서 그의 주변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들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건강해져 보십시오. 건강하면 보이는 게 많아집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 뒤에 앉아있는 형제들 얼굴까지 다 보였습니다. 근데 요새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좀 행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날은 잘 보이고 어떤 날은 또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날은 눈이 더 침침하고 어떤 날은 덜 침침해요. 아시잖아요. 내 건강 상태가 어떤 날은 저 뒤에도 보이게 했다가 어떤 날은 이 앞에도 누군지도 안 보입니다. 육신의 몸도 이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건강해야만
많은 형제들을,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일을 섬기며 누리는 참된 기쁨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 같아지겠죠. 엄청 은사도 많다고 말하고 엄청 잘난 체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 유아와 같다고. 여러분, 애들이 싸우잖아요. 애들이 싸우고 애들끼리 다투고. 저희 집에도 첫째와 셋째가 최근에는 안 하던데 예전에 맨날 기억합니다. 둘이 싸우면 머리채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꾸 막 나라, 누나가 먼저 나라, 네가 먼저 나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놀이로 하고 뭐 이제 재밌게 머리털 막 뽑던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싸우는 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 크게 내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이다. 100% 아이입니다. 무조건 아이입니다. 아니라고 우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이 넌 아이야. 내가 어떤 은사, 내 방언도 하고 내 이적도 하고 기적도 하는데 아니라니까. 너 아이야, 아이. 네가 아이인 이유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걸 보니 너는 아이야.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내가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근데 네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너는 여전히 베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고래 울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고래고래 내 감정을 그렇게 충실하게 반응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돌되기 전에 막 울어댈 때마다 괴롭잖아요. 이 새끼가 말이라도 하면 뭐 의사소통이 될 텐데 이거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10살까지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아이 낳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걔가 자라주니까, 말도 해주니까, 엄마도 이해해 주니까, 그래서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커야 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 유아에 머무르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건해져야 작은 도전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나오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생겼죠. 늘 쓰던 단어지만 면역력. 전 3번 걸렸습니다. 얼마나 부실하면. 여러분, 코로나 3번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안 걸렸다고. 어떤 사람은 같이 밥 먹었는데 누구는 안 걸리고 누구는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의 문제이죠. 내가 건강하면 이깁니다. 내가 약하면 걸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문제로 탓하면 안 돼요. 바이러스는 언제나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데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건강하면 이기고 내 몸이 약하면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려면 반드시 강건하여 지셔야 합니다. 속사람은 그럼 어떻게 강건하여지나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우리가 강건하여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이 열심히 가꾸시면 노화가 늦게 와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시면 배가 쏙 들어갑니다. 맨날 들어가야지 말만 하고 안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사람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속사람은 내가 하기 전에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성령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기계적인 건 뭐예요? 너 하기 싫어도 내가 윽박질러서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뭘 원하고 뭘 바라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여지기를 바라며 그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드셔야 건강해지잖아요. 안 먹는데 왜 배고픕니까? 안 먹어서 배고픈 거예요. 소는 위가 4개 아닙니까? 소가 위가 4개여서 풀을 먹이면 알아서 잘 자랍니다. 못된 사람들이 곡물이 남아도니까 곡물 사료를 먹여서
기름이 빡빡 낀 소를 건강한 좋은 소라고 먹지만 사실 아닙니다. 풀을 먹이면 풀을 먹고 그다음 뭐 하죠? 되새김질하잖아요.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여 위 4개가 계속해서 활동하여 그렇게 큰 덩치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하는데 먹는 방식으로 묵상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화평교회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화평교회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구독도 안 하고 오늘 나가는 순간 화평교회랑은 문 다 닫고 다음 주에 오셔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뭐 했는지도 기억지 않는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없어. 여러분, 제가 보기 싫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더 봐주십시오. 유튜브 구독도 하시고 설교도 좀 들으세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계속 하셔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아니 백독하면 뭐합니까? 백독하는 동안 뭔가 깊이 생각도 안 하는데 읽고 묵상할 때 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 만나셔야죠. 성령님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이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뜻을 알고 순종해 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강건하여지는 것이지, 맨날 성령님은 안 만나고 다른 사람만 짠뜩 만나면 여러분 절대로 강건하여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재직교도해야 하는데, 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과 제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데 관심이 있었나? 나는 정말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 건강한 속사람으로 정말로 이 육신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능히 이겨내는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지 살피시고, 내가 여전히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다면 겉사람의 관심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하여 성령님께 나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알아 깨달음으로 강건하여져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성령과 가까워져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